현대는 소재영 집사님에게 우리 공동체가 기도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368장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시편을 가겠습니다. 시편 79편입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본문을 따라서 시편 79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하는 79편은 배경을 좀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한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현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 자신들을 용서해 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게 바로 시편 79편입니다.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시고 우리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 아멘. 왜 1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과 말씀을 기억하게 할까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물론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깥에 이방인들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성전 더럽히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는 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매매하는 자들을 뒤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고 엎으셨죠. 그리고 나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집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고 46년째 짓고 있던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건 돌무더기의 다름 아니다.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죠.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고 비록 그 안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래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죠. 오늘 우리로 보면은 어떤 표현입니까? 평생을 목사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된 것. 일평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붙이고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의 항존직이며 교회 중직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자는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죠. 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록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나 이방인과 똑같이 다름 아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무너뜨린 자들이 되고 이 아름다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번듯한 듯하지만 사실은 돌무더기와 다름없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서의 그 말씀을 1절부터 기억하게 합니다.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오랫동안 말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길 만큼 깨어지고 뒤틀어지고 병들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어쩌면 신바벨론, 새로운 바벨론의 사람들이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성전을 비록 물리적으로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돌무더기와 마찬가지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그것이 예수 당시에 소위 말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79편 1절에 있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당시에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이방인과 같은 노릇을 하고 바벨론과 같은 노릇을 해서 성전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린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더 갈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살아있는 송장,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서 그리고서는 이방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하여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교회를 오늘도 여전히 거대한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성경 속에 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성경이 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 79편으로 돌아오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런 바벨론에게 파괴된 상태를 그대로 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고 탄식을 4절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만 보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 주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고요, 알지 아니한다고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저 지식으로든 무엇이든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도 아는 거예요.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 야훼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알고 있지만 자신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마음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고 하나님의 보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8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뒤에 보세요.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고 말하는 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현실의 몰골이 10절에서 보니까 이래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바벨론한테 밟혔지?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의 당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조롱한다 이 말이죠. 예, 오늘날 거대한 성전을 거대한 돌무더기로 만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탄식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현실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면 갇힌 자가 되었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감옥에 갇힌 자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예수의 12제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적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이 유일하게 그것뿐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79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주님 앞에 향하고 주님께 그 탄식의 기도를 올리며 구해 주실 것을 말하는가?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주님,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되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되었나이다 하고 우리를 도우소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뭘 하냐면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해결될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분위기가 탁 바뀌면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우리 조상이라는 곳에 번호 1번이 매겨져 있고 밑에 보면 히브리 말로는 시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조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죄의 쓴 뿌리, 원죄의 쓴 뿌리를 주님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단지 우리 조상 몇 대 위의 사람들이 한 100여 년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짓밟아 버린 것,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죄의 쓴뿌리, 가까이는 우리의 바로 할아버지 때,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때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명령,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밟아주셨으니 그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냥 조상의 죄를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은 그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잖아요. 그러죠? 이게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시조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시고, 즉 우리가 죄의 쓴뿌리가 있는 인간들, 죄악된 존재들임을 주님 기억하지 마옵시고,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지금 오늘 이 탄식의 간구를 하는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인 거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저들에게서부터 자연스럽게 태어난
예,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그렇잖아요.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고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어떤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 모친의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다고 하니 인간은 본질적인 죄인 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 주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몇 대 조상들도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무도 온전히 설 자가 없사오니, 그것이 아담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지라도 아브라함이 어디 온전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죄의 덩어리임을 기억하시고 죄의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다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지금 우리의 몫이 될 만큼 간절함의 표시이죠. 깊은 간절함의 표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이토록 간절한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그러면 간절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지금 왜 이 말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한 현실을 아뢰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현실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해결해야 될 현실, 간절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짓밟으실 때는 관계가 최소한 깨어지고 불편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내 자식을 회초리로 때릴 적에는 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잠시 동안 깨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맞은 자식이 자기를 징계한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엄마, 잘못했으니 내가 이토록 죄의 존재이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의 회복 그 자체로서 목표입니다. 그 자체로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기도에 눈물이 메마를 적에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감동이 메말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심에 그 영광의 뜨거움이 어떤 이유인지 잠시 메말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가 제일 답답한 거죠. 내 기도의 제목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적에 제일 답답하다 하는데, 아니에요. 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가 지금 메말라 버린 거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아버지가 되소서. 주님, 나의 신랑이 되소서. 주, 나의 주인이 되옵소서 하는 관계의 회복의 기도가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79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시며 우리의 가련한 바를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관계의 회복 안에서 비로소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비로소 영광의 예배, 평안의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그토록 간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벨론에게 복수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1차적인 것은 현실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이지만 그 현실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우리는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밟아버리셔서 보복해 주십시오 하는 통쾌함의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분노로 가득 차서 보복해달라고 하는 자가 마음이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복은 맡기되 하나님 그리 하신다고요. 아멘? 그리 하신다고요. 그러나 그 보복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광야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로 불려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유일한 이유 아닙니까? 그죠? 그 관계 회복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9편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실의 보복, 그것 뒤에 더 깊은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죠. 주님 은혜 아니고는 살 길이 없는 자들의 뉘우침과 구원의 요청을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들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귀가 있으세요.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이 와서 주님 저것 좀 때려주세요, 저것 좀 갖다가 작살을 내주세요, 아주 박살을 내주세요 하는 것만 줄기차게 주장한다면, 예, 도대체 나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고 하나님 물으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현실은 가련하게 되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그러나 그건 넘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죠. 이럴 때 내가 얻는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죽이기로 작정해진 자, 갇힌 자의 탄식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다. 여러분,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한 자 된 것처럼 참 고통스럽고 감옥에 갇힌 자처럼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이 감옥에 가둔 사람들, 나를 마치 사형 선고시켜버린 사람들, 예, 뭐 그렇게 갔다가 자꾸 그 사람들에게 방향을 향해 있으면 그건 오직 분노이고 복수심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향해야 될 방향은 어디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두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